자, 12장에서와 연결된 내용이죠. 12장에 가서 보면은 사단이 공중에서 하늘 전쟁에 패배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그 내용이 계속 13장에도 이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공중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바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를 향해서 정말 박해하면서 성도를 미혹시키는 그 마지막 바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환난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용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용은 12장에 기록된 대로 용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용이죠. 용은 사단, 마귀, 이걸 마귀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영적이라고 볼 수 있죠. 두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이 두 짐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마귀가 패배한 거죠. 사단이 패배한 거죠. 이 땅에 나와서 사람이 두 짐승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두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환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그 성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 하는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자, 한번 1번 읽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승,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통치자 짐승,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우리 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그런 세계의 어떤 적그리스도인 통치자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가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한번 읽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2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사자, 곰, 포범, 열불, 짐승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사자는 당당한 권세와 지배력을 가진 것을, 그런 동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 곰은 힘과 끈기, 우리 뭐 전에도 곰 인내 나오지 않습니까? 힘과 끈기를 가진 것이 곰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표범은 신속하고 빠르죠. 빠르고 잔악하다. 이것이 바로 표범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열불 짐승, 이것은 열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흉악합니까? 아주 흉악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가진 짐승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열불 짐승은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 네로나 그런 황제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흉포스럽고 성격과 그 어떤 외형을 가진 그런 어떤 짐승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짐승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땅에서. 이것이 바로 짐승이죠. 짐승과 사람의 차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가면 짐승 같은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예요. 이 땅의 것만, 물질만 바라본 그런 사람이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는 오늘 말씀에 이 네 짐승이 합쳐진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이 네 짐승이 합해졌으니까 얼마나 더 잔악하고 얼마나 더 힘있고 얼마나 더 권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읽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첫째, 용의 모습과 비슷하다. 계시록 12장 2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2장의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의 모습과 2절 말씀에는 12장 2절에는 용이에요. 붉은 용이 있어. 그 용의 모습과 또 13장 1절 말씀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용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 다니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모습을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의 모습을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온 땅을 지배할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말씀입니다. 머리에는 7 왕관, 뿔에는 10 왕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 왕으로 아주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 완전수가 아니겠어요? 완전한, 아주 완벽한, 아주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거짓되이 말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이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사단의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갖고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한번 4번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 두 번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3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 권세를 줬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뿔이 열이라 했습니다. 뿔 열. 열이란 말도 그 완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뿔 능력. 싸워서 승리한 능력,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막 예수님처럼 말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머리가 7이라 하죠. 머리 지혜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뱀같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락하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요? 10 왕관. 왕관은 누가 씁니까? 승리한 자가 쓰는 거예요. 왕관을 쓴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면서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까 말한 1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온천을 꿰는 자 그가 바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쫓겨와서 그의 사단의 권세를 준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더러운 자여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형태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기록하면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미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바다 짐승의 흉내라는 거죠. 자, 3번 읽습니다. 용으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았다. 2절 하반절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한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이들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짐승이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받는 그것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방이 먼저 능력을 그대로 받고 보좌 예수님이 능력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아니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권세가 천하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겠어요? 그 권세를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야 막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통치하면서 또 성도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이 마귀와 짐승은 하나예요. 마귀와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하나이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이 이 짐승도 이 사단에게서 똑같이 능력, 보좌,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말이죠. 이 짐승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 13장 1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 이 3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꼭 예수님의 흉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해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 다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온 땅이 놀라면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아주 예수님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는 진짜지만 이건 다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 한번 큰 제목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의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죠. 42달.
여기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이라 그렇게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7년 반, 3년 반, 3년 반에서 7년이 대환란 기간이다. 7년 딱 기간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은 환란의 기간인데 예수님 출임부터 재림 때의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이나 3년 반이나 한때 때 반이나 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42달 동안, 이 말은 짐승의 그 일할 시간이, 짐승이 자기 권세를 행사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 시간이 정말 숫자로 1260일이든 간에 숫자로 42달이든 아니면 상징적으로 어떤 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든 간에 그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시간은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은 뭐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은 거예요. 입. 그 입이 어떤 입이냐면 과장. 막 다 거짓말이다. 다 허풍이다, 허풍. 뭐 과장해서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교만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냐?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그 누구든 간에 계속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계속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적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듣기도 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듣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듯이 말이죠. 성도들,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사단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또 그런 비난을 향해서 우리는 또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다 짐승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죠.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지면 어떻게 이겨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지. 근데 진다. 일시적인 패배를 의미하죠.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이 막강한 권세 앞에서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싸운다 이 말은요, 군사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싸운다는 말은 이 사단의 역사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싸운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이긴다는 말은 짐승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 육적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우리의 육적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육신의 목숨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순교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순교했듯이 마지막 때도 또 순교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본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7절 하반절이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 공중 권세의 자본자로서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통치잖아요.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통치예요. 근데 이 사탄도 똑같이 흉내받아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흉내내서 그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통치하는 목적이 뭐냐? 영과 짐승, 사단과 또 짐승,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 그럼 우상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곧 마귀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단순히 그 형태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귀에게 숭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게 마귀의 교묘한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듯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서만 경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행여나 우사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요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정말 일제 신사 참배 때에 거부했듯이 말이죠. 우리들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여기 보면은 먼저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권세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경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경배하지 않고, 자, 성도들 별표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김. 우리는 끝까지 성도들의 믿음과 또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 인내란 말은 수동적으로 그냥 끝까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감하게 싸워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거.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로 바꾸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이 뭐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정말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환난 가운데 연달받게 하고 그 연달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정말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이 패배의 삶을 우리 승리로 바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은 보호하시고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연단받고 더 존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